안녕하세요. 이제 선교 시리즈 나에게 선교란을 통하여서 선교의 정의에 대해서 강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바로 나에게 선교란 그리고 선교의 정의에 대해서 선교의 전반적인 것을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첫 번째 슬라이드는 하느님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선교란 미션이거든요. 선교란 1960년대 이후에 하느님이 파송하는 활동의 모두를 지칭하고 또 광범위하게 사용된 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바로 선교 복음주의 즉에서는 영혼 구원에 많이 집중한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선교는 일반적으로 총체적인 선교, 그리고 선교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이 선교의 주인이신 바로 미시오 데이거든요. 하나님의 선교를 지칭하는 것이고, 오늘날 이렇게 지칭하는 겁니다. 또한 선교는 선교사들의 거업과 교회가 보냄을 받은 총체적인 선교를 의미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선교학은 실질적으로 선교사들에게 후의학이라는 그런 명칭을 붙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선교사를 살 때는 선교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 헌신된 그런 부분이 많았음을 지칭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교육적으로 다음 장에 한번 넘어가 보시죠. 이번 장에서는 선교학자들의 정의에 대해서 특별히 크리스토퍼 라이터, 구약학자이고 오늘날의 선교학자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요하네스 니센의 주장하는, 이 교수님 주장하는 선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시죠. 이 두 분만 알아보시도 앞에서 말한 선교와 그리고 총체적인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는, 보충하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유명한 크리스토퍼 라이터는 우리의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부르심과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피조물의 구속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라고 그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설명하면서 선교의 1차적인 의미인 보내는 것 또는 보냄을 받는 것 자체만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지적하고요. 그는 성경의 기초적인 선교적 기초를 이해하고 선교의 패러다임 전환을 특별히 강조하는 분이거든요. 특별히 이분은 구약학자로서 구약부터 전에 그려주어오는 하나님의 그 스토리를, 선교적인 그 측면의 스토리를 설명하면서 바로 계시록에 이르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그리고 선교의 완성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선교의 패러다임 전환을 많이 강조하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로부터 하나님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선교 활동이라는 의미의 선교로부터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의도하시고 성취하시고 계시는 선교로 인간 중심적인 개념으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신 중심적 세계관으로 옮겨가는 바로 미시오 데이의 의미를 갖다가 특히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강조하거든요. 그 선교는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선교임을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특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말은 선교가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활동에 기초하고 있고,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순종으로서, 즉 하나님의 보내심의 참여를 그리스도인의 책임으로서, 책무로서 참여를 의미한다고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에서 구속 역사, 창조, 타락, 구속, 미래의 소망, 계시록에서 마련되는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 역사라는 하나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고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관점에서 창세기 2장 15절 경적하며 지키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지키고 돌보는 것 또한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가 보아야 되고요. 이러한 이유에서 이 생태적 책임, 그리고 교환과 거래를 포함한 경제활동, 그리고 생산과 모든 문화, 명령 등이 이 선교의 명령에 포함됨을 총체적 선교죠. 그것을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피조물 안에서 또 다른 하나의 우리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임을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에서 사회적 참여 또한 선교로 지칭함을 이분이, 그리고 이것은 총체적인 선교이거든요. 그리고 요하네스 니세는 바로 오늘날의 선교는 아직 하나님의 새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의 움직임으로 파송된다고 이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파송적인 움직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행동을 본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 바로 미시오 데이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와 세상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지칭한다고 요하네스 니세는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백성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되고요. 그럴 뿐만 아니고
동시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전 삶의 전 인생을 통하여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지속적인 선행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택하신 족속과 왕같은 제사장의 근본 목적이 어두운 데서 우리의 하나님의 귀한 빛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임을 또 요한에서 니세는 강조하고 있고, 특히 신학적인 부분에서 요한에서 니세는 많이 선교적인 부분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순회하면서 직접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 방식에 대해서 이분은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 양성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그 대신에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들의 관심과 활동을 공동체 밖으로 돌려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특히 마태복음 28장 그 부분 말씀에서 특히 제자 양성 쪽 가는 것보다 제자 양성 쪽에 실질적으로 이 원어를 번역하면서 그리고 공동체 밖으로 돌려야 하는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제자 양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상황, 정체성, 자기 이해, 그리고 이 선교에 대해서 매우 근본적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선교를 이해하는 데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선교는 모든 피조물의 온전함을 위해서 인간과 우주적 역사를 전체적이고 완전하게 해방하며 종말론적 하나님 역사에 온전함이 이르도록 노력하는 활동, 바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활동을 말하는 것을 요한에서 니세는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요한에서 니세는 강조하고, 이것이 선교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로잔 언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그 로잔 언약, 그 케이프타운스야. 로잔 언약을 스위스에서 할 때 존 스토트와 그리고 빌리 그램 복음적인 학자들이 그리고 이 선교가들이 모여서 처음 시작한 바로 총체적인 선교에 대해서 강조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앞에 다음에 나오지만은 케이프타운스는 거의 그 중간에 마닐라 선언이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로잔 언약 부분과 그리고 케이프타운스 약에 대해서 저 여러 번 많이 강조하는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총체적인 선교를 이해할 때 이 두 언약을 빼놓고는 실제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에서 이 로잔 언약과 케이프타운스 약은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바로 로잔 언약에서 선교는 궁극적으로 영혼과 육체 전체의 구원, 즉 전인적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로잔 언약에서는 강조하고 있거든요.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고 사회적 필요까지 구원에 이르는데 소중하며, 이와 같은 관점은 성경적으로도 합당하다고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사회 전반에 걸친 관심을 가질지라도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통한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복음적인 그 측면이 있죠. 그래서 다음에 보지만은 케이프타운스 이야기는 한 걸음 더 들어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로잔이 일단 언약에서는 우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정의와 화해를 추구하고 사람들을 속박에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에 참여해야 된다고, 바로 이것이 선교거든요. 그 로잔 언약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책임도, 그리고 복음 전도의, 그리고 문화와의 관계도 이 로잔 언약에서는 설명하고 있는데, 물론 총체적인 선교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복음 구원, 영혼 구원에 대해서 또 강조하는 그런 언약임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특히 선교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죠. 그리고 케이프타운 커미트먼트에서는 바로 통전적 선교 혹은 총체적 선교 안에서 우리의 선포는 사회적 중요성을 갖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은혜에 대한 증거를 품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특히 케이프타운스 이쪽에 로잔 언약이나 크리스토프 라이터, 세계적인 구역학자이고 선교학자가 이런 실제 드레퍼들에 참여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사상이 특히 많이 드러났던 존 스토트의 사상도 복음적인 사상이 많이 드러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사회 참여는 복음 전도적인 중요성을 갖고 교회가 선교의 모든 차원들에서 통전적이고 역동적인 활동을 하도록 헌신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선교학자들과 그리고 로잔 언약 케이프타운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선교의 정의는 바로 나에게 의미하는 선교란 무엇인가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이니시에이티브 되시고 또 하나님이 드라이브 하시는 것이 바로 미시오 데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구속과 회복을 위해서 바로 창조 때부터 그리고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의 구속을 위해서 총체적인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바로 제가 생각하는 바로 나에게 선교란 무엇인가 할 때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 피조물의 구속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바로 총체적인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임을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은혜 나누고자 하는 그 부분임을 여러분들에게 전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